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구원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 있을 때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첩작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허다한 무리들이 대부분이 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왜냐하면 구원은 죄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죄를 먼저 끊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멘. 지금 교인들은 많은 분들이 죄를 끊지 않으면서 그냥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식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세상 나라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안정을 주께 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나라에 욕심껏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세상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도 되지만은 결론은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죄를 끊어야 된다.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회개라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잘못된 것들, 죄성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인가? 옳다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셔요.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치를 받다는 건 도장 콱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쾅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은 성령이 인치였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쾅 찍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눈을 뜨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도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해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또 세상 나라 가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버리라는 의미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 오늘 11절 12절 본문 읽겠습니다. 두 절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옛적에 믿고 소망을 갖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주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의 순서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데리라 이렇게 순서를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 배울 순서도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그 성경은 목차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에 입각하여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열 순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랍니다. 과정. 그러므로 그 배열 순서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체험하던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오래 다녀도 성경이 몇 권인지 66권인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거의 이 순서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성경 배열 순서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태어난 아이는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는 그 태어난 아이에게는 66권의 과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창세기 단계를 60년 전에 맞은 것이고 동시에 그때부터 출애굽기 단계의 믿음을 시작한 것이고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왕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단계에 이르는 때까지 그런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66권에서 아직 출애굽기 단계, 아직은 요한복음 단계, 아직은 서신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출애굽기 단계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요한계시록 단계까지 가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드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단계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도 그냥 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민족주의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특히 괴 취급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사이가 등등해서 담에 도장 가다가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쓴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버려야 돼. 죄성을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게 그냥 교회를 오락가락 다니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60년 50년 다녀도 출애굽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계시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요동함이 있는 거예요. 늘 분주하고. 그래서 바울은 전혀 로마서랑 서신서를 보면은 전혀 자기가 사도된 후로부터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비로소 10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재통일 되었다는 거예요. 재통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것이 신약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가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는 통일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화평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가 참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 전체란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가시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재통일된 이 상태를 미리 땡겨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땡겨가지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화된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치가 된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새 나라가 된 것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오늘 구원의 복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내가 왕노릇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뉘우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보고 가면 괜찮은데 세상 나라를 보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바쁘게 분주하게. 그런데 내가 뉘우칠 수 있는 거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까지 왔다는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그런데 죄인은 성경 말씀에 반드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그냥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야.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받고 정결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또 구원의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아, 구원이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잉태해서 해산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밟힐 정도로 모였대요. 근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도대체 뭔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 누룩을 외식하는 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게 하는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눈이 뜨고 귀가 열렸으면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편만한 인간들의 난제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용시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교훈.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경건한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3장에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을 자꾸 세상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세상 나라로. 만나기만 하면 세상 얘기, 만나기만 하면 모든 내 자식 자랑, 모든 자랑이야. 나는 이런 잘난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거죠. 교만하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건 외식하고 위선이 많다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내가 아니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말씀은 다 말씀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룩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룩을 먹었는지 아닌지, 진짜 내가 생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생명 죽고 사는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저처럼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저처럼 잘 나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근데 세월이 너무 흘렀다는 얘기예요. 많이 보니까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는 나 잘난 맛에 살았더라고요. 괜히 분주하게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누가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가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그 결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론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결론이 이런가?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결론이 내가 살아온 결론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게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은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의 문제란 말이에요. 때의 문제.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게 외식이고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고 외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금방은 몰라요. 무슨 열매인지. 근데 때가 되면은 알아요. 그 열매를 알 수 있. 그러니까 허단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안 주니까, 주님이 좋은 걸 안 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것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데 믿다 보니까 아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라바를 내줘라. 예수를 못 박으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 생각한다면 허단 무리에 속한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응?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으면 헛세월 사다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열매를 못 맺고.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그렇다면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의 내용은.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또 많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데 소위 내가 구원의 복음을 누가에 들으나? 근데 성경에 보면 전부 사람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딴 사람들은 또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전해지려면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말씀에 의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침을.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새 부대가 변한 만큼 내가 변하는 거야. 내 안에 변한 만큼 그 안에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이런 고침이 없이 복음을 자신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고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고침이 없이는 정말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구제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그리고 막 교회를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기도원에도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는 그냥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얘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능력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건 무거운 짐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전부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을 생명을 간 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 안식일에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곳에 여인네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랬더니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강권한 자기 집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 이 두아디라에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했지만은 그 여인에게도 자주장사 그 여인에게도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13절에 본문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 가마를 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성령님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사람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도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느냐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빌립 정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를 만난 거. 그게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 사는 거야.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도장 딱 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쳤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도장을 딱 쳤기 때문에 주님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확신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그 확신이. 본인이 안다고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는 안 산다고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 살아보니까. 오직 하나님 자나 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에서 제가 석봉 토스트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토스트 장사를 했는데 그가 창피해가지고 머리 챙을 이렇게 덮어쓰고 검정 옷을 입고 입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호텔, 특급 호텔의 주방장이 입는 모자와 옷을 쓰고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나에게 뭐가 와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지. 그게 기쁨이지. 이게 미리 땡겨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올지 누구를 통해서 몰라. 근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책을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순서로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양방간의 성령 역사에서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가진 자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순을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입장을 다른 표현으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이 조물이라는 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를 하시려고,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첫 열매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한 분이야. 그분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근데 구약에 보면은 첫 단, 첫 새끼, 첫 열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죠? 아멘. 근데 오늘 지금 아까 금방 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다른 것으로 첫 열매를 우리로 한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한 첫 열매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한 첫 열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첫 열매는. 그러나 우리도 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앞에 한이라는 게 붙었어요. 한이라는 거.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나신 첫 열매가 물론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피조물,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낳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수행하시는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죠. 아멘. 지금 야고보서 1장 읽은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 혼자야. 근데 그 다음부터 쭉 열매들이 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 한 열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씨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씨. 이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 한 첫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 한 첫 열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한 첫 열매가 되니까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도 나 한 첫 열매가 들어가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냥은 아니지만 내가 한 첫 열매가 된 사람은. 그런데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가셨지만은 한 첫 열매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멘. 누구? 거듭난 사람. 아멘. 생명을 사는 사람. 아멘. 그게 한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베드로, 한 빌립, 한 바울,
한 야고보 다 거듭나고 생명 가진 사람은 한천 열매라는 거예요. 한천 열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한 예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한천 열매, 한 예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 열매 한 분이야.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한천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천 열매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은 한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 이 말이 생명 말씀이 맞네 이렇게 왔다면은 그 성령 역사한 거라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아닌 게 그러고 쉬고 이러지 마시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한 분을 만나게 한다고 써있잖아요. 지금 1장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건 절대 비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연장은 어떻게? 여러분의 목숨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그때까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이 오랫동안 살 것처럼 거부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욕심으로 막 살기 때문에 이거 못 보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이 제시하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변개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천 열매는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막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에 붙었는 거야. 우리 가지가 붙었다니까 천 열매로. 그래서 우리 천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 가지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예수님 안에 속해서 지체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면은 한천 열매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잠자다가도 생각하다가도 성령이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니까.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하나님 어떤 것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불순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걸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해. 아, 이거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내 말 안 했어. 그랬더니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치신 얘기하잖아요. 보증으로 삼았다는 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감동이 나한테 오면은 흔들리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흔들렸더니 너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천 열매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안에 내가 붙어있으니까 가지에 붙어있으니까 응답 받는 거잖아요. 감동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했어. 내가 하나님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주님이 내가 진액을 내가 먹으니까 날 인도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아까 성뽕 토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연봉이 1억 됐었대요. 토스 장사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주방장에 그 목에다 탁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원을 낳았다는 거예요. 즉 한천 열매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빌립을 예를 들겠어요. 제가 사도행전에 하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 빌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남쪽으로 가라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디오피아. 근데 그는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돌아가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병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 저쪽에서는 성령이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 앞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걸 읽다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들었어 이렇게 빌립이. 그랬더니 무엇을 읽느냐고 하니까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보낸 거 아니에요. 양방간에 역사한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일께 가서 보니까 이 사회를 입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린 양이 털을 깎는데 조용히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의냐 타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올라가서 그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았던 그분이다,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양방간에. 그래서 거기서 딱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해달라는 거야, 빌립 보고. 그래서 빌립과 함께 물속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거는 주님이 양쪽 안에 감동했는데 일이 다 끝나면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시는 그쪽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빌립은 또 빌립대로 한 열매. 그러니까 한 열매가 됐다는 거야, 내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나도 한 전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천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되지. 어리고 힘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감동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만사 형통이지 그게. 그래서 본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은 우리의 몸이 영광 안에서 변형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상속받는 거야. 아멘. 변형될 때까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얘기야. 지난 시간에 창세 전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에게 유업을, 근데 우리가 못 믿어. 근데 성령이 보증을 쳤다는 거야.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넌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전 열매가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제 괜히 고생하지 말라니까. 괜히. 그러면 목사님 얘기할 때 아이고 돈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나중 얘기야. 먹고 사는 거는. 지금 내가 생명이 영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어? 그 토스트 그 사람은요 완전히 아주 그냥 죽을 고비 가고 그냥 회사 퇴출돼가지고 망할 곳이 없는데 생각난 게 길바닥에 리어커 들고서 장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깡패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 어디라고 여기 장사해? 그럼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으로 막 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가더래. 그래서 또 오십시오 그랬더니 딱 뒤를 돌아보더래. 또 오라고? 날 여태까지 또 오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너 여기서 장사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 나중에는 암도 걸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거울으면 울은 거예요. 머리가 넌 안 빠질 것이다. 넌 얼굴도 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다. 아멘. 그래 그 믿음이 확신이 오니까 암도 없대. 근데 그분이 간증으로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한 천 열매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천 열매, 여러분은 한 천 열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주고 감화시켜줄 때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아멘. 자꾸 세상 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맨날 아프고 힘든 거야.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으로 한 생명, 천 열매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